아, 방금 잠깐만요. 제가 좀 떠놓고 오늘 여러 가지 일도 하나 있더라고요. MOU도 맺고 그렇다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왔는데 저는 사실 뭐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인지는 사실 몰랐어요. 말씀을 잠깐 했는데 특별한 행사는 하지 마라. 그냥 저는 평범한 때에 가서 하겠다 그랬는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저는 사실 대학에서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대상으로 이제 인생도 가리키기도 하고 자기와 미래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걸 가리키기도 하고 또 부모 교육도 가리키고 해서 둘 중에 놓고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부모 교육에 관련된 것보다는 남전도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번에 남전도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생 얘기하기엔 아직은 젊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감히 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인생 특강을 하기 때문에 성경 갖고 말씀하는 거니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에 처음 와서 학생들에게 제가 인생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한 것이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는 강좌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데 저는 교양 강좌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근데 아이들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 과목을 듣기 위해서 1초 내지 2초면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면서도 아이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것인가에 관한 공부를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인생 이야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저도 듣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비교과 중에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스타트 바이블인데 여기 표지에 나왔던 성경 일문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과목을 가리키면서 제가 이제 책을 쓴 것 중에 오늘 솔로몬의 인생 특강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솔로몬에 비하면 지혜가 아주 없는 사람이고요. 먼지와 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원래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근데 평화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또 하나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분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평화로운 그런 시절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11번째 다윗의 아들이면서 이제 후계자로 후계자가 되었죠. 지명되었습니다. 그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구했어요. 이렇게 많은 민족들과 국가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혜가 내가 부족합니다. 오직 지혜만 주십시오 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부들과 권력과 국력을 주셨죠. 그리고 아주 잘 이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한 판단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와서 배우러 오기도 했고 많은 것들을 또한 갖고 있었던 그런 대단한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도 축하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하신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7년은 안 걸린다고 들었어요. 뭐 가람 9월 말일든 정도면 뭐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궁전도 짓고 경제적인 문분,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이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사실 명심할 것, 저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부강을 위해서 다른 민족과 복합적인 혼인을 하게 된 거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의 실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신들이 함께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분열왕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우리 후세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인생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어떤 것이 인생에 가장 헛된 거라고 보냐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생이 바로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들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있는데, 그들이 성공은 했지만 참된 성공과 참된 인생의 행복을 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가르침을 하면, 헛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공이라는 단어와 뜻이 뭐냐면 호흡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공허함, 불만족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헛되다는 얘기는 공기를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호흡을 내딛으면 호흡이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불만족이고 공허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삶과 목적을 상실한 무가치한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세 가지를 통해서 예증하고 있어요. 어떤 예화를 들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해입니다. 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고, 세 번째는 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해와 같은 것이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빨리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침에 해가 떠서 동에서 그냥 순식간에 서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100세, 90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정도의 짧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짧은 세월에 지나지 않은 무가치한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떤 거로 표현했냐면 바람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대기라는 거 아시죠? 남에서 불어서 다시 북으로 왔다가 휘영거리 친 다음에 다시 남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하고 이리저리 돌아가는 것이다. 바람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기의 순환 속에 있는 것이고 지루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복되는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갖다가 모든 강물,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여러분, 아무리 우리 냇가를 보면 냇가물이 아무리 넘치고 홍수가 났다 하더라도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홍수가 아무리 났어요. 그러나 그 홍수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물을 가만히 보면 물이 졸졸졸 계속해서 움직여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처럼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욕망을 다 채울 수 없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세 가지를 예증을 돌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헛된 것이 무엇인가, 헛된 것들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죠. 솔로몬은 인간이라는 것이 그 노력할지라도 결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은 가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과 같은 것이다. 해와 같이 짧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찾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교회에서나 아니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이 다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인생과 만족을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솔로몬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도 헛된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솔로몬은 육체적인 욕구를 지키기는데 그 어떠한 쾌락도 육체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인간적인 그 육체적인 쾌락이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큰 업적과 큰 사업을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읽으면서 그래서 솔로몬은 큰 사업을 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아니면 큰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뭐냐면 많은 재산을 나를 위해서 축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생은 바로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많은 그 포도원과 감람원들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더욱더 확장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고요. 다른 왕들보다도 더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솔로몬은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가수들도 있었고 처처들도 있었어요. 자그마치 10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1000명 이상, 1000명 정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과 땅을 소유한 최대의 부자요. 어떤 왕보다도 더욱 번성했던 권력이 셌던 그런 왕이기도 하였지만 그는 모든 것이 다 인생에서 헛것이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많이 가졌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결론에 가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떤 거냐면 해 아래 세상에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엇을 얻든지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 되고 그것이 크게 낙심되고 후회되는 것뿐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세들에게 솔로몬의 특강을 전도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 오늘 전도서를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인생의 특강에 제가 10가지에 좀 정리해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일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 한 구절만. 그러므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기 일의 즐거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라는 말씀은 즐거움이란 뜻보다도 있지만은 보람이란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것이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목이다. 그리고 운명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해피어라는 책에 보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의미는 보람으로 보고 있어요. 보람이다. 그 다음에 즐거움은 만족이다. 저는 청년들에게 인생을 살 때, 직업을 선택할 때 5가지 정도를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이냐, 세 번째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를 꼭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이 5가지가 복합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너의 직업이 될 수 있고 너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특별히 남전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곳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갖고 그리고 만족하며 일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생이라는 것은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준비의 단계, 30세까지를 제가 준비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0세까지 준비하는 단계다. 30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준비한 것들을 사용하는 단계다. 그것이 바로 60이 될 수 있고 65세가 될 수 있다. 나머지 65세나 60세 이후에는 진짜 준비한 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2단계는 사실은 먹고 살고 내가 생활하는 것에 나를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3단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어떤 직업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즐거운 것을 한다고 한다면, 즐겁다고 한다면, 만족한다고 한다면,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불행한 부모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부모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부가 누군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가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보면 죽을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공도,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때라는 단어가 28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8번 때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지만은 다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 때 아십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성장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와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들의 현재와 우리들의 미래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행복하게 살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함으로 일을 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일하면서 행복하고 가정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다. 어떻게 사는 것이요?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부모들을 위한 행복의 방정식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지금 여러분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 민족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사람에게 물어봤고, 한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에게 물어봤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I want them to be happy는 미국 사람이 대답한 겁니다. 미국의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to be good의 good, 그냥 평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한국의 엄마는, 아빠들은 I want them to be successful,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처럼 성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만족해 줄 수 있는, 성공해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스터디,
메가스터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아마 메가스터디 알 거야. 메가스터디 회장이 저는 유튜브를 이제 봤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0.1%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들러리를 한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파라곤에서 모든 부모는 다 의대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야. 0.1%만 간답니다. 전교에서 1등 아니면 뭐 1, 2등 정도 하는 아이. 근데 전부 다 우리 아이는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난 잘못한 것이다. 내가 이런 교육을 시켰던 것을 나는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저는 이런 정의를 하나 내려봤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행복하면 성공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람이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고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누어 주어라. 또 미리 넘어갔어요. 아까 처음에 것으로 가면 됩니다. 한 번 더 가면 돼요. 거꾸로 갔어요. 예.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누어 주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오죠? 됐습니다. 솔로몬은 이웃을 위하여 떡을 강물에 이렇게 잘라갖고 던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떡을 만든 다음에 얇게 썰어갖고 그 떡을 과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강물에 흘려 던졌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대가를 받지 말고 너의 수고와 자선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행하거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웰빈 파인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참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틈틈이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돈을 기부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 그리고 23,000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친절을 베풀었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이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교적인 교회 여기 나오잖아요. 선교적인 초대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선교적인 불신자를 가까이하며 불신자를 구원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로서는 준비가 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뭐라면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며 살아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혼자보다는요 둘이 낫다고 가르쳤고요.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일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면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수고의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힘들 때 같이 의지하며 어려울 때 위로하고 슬플 때 기쁠 때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신다길래 혼자 건축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건축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뒤에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MOU를 맺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깨닫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적은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자들을 제가 좀 압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할 날에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이제 거기랑도 나중에 이제 MOU를 좀 맺기도 할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처음 맺는 MOU인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와 하여튼 사역위에도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고 또 MOU를 맺으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넘겨보시면은 협업으로 창조하라는 책에 보면 요즘은 이제 협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을 때 제가 이제 인사 관리자에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중에 실력도 보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사람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고 합니다. 협업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개인의 의지나 개별의 기업의 힘만으로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분이 얘기했더니 저자가 이제는 서로 다른 전문성과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개인과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책에 보니까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은 25%는 바로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뭐라고 했어요? 팀워크이다. 협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부서들이 있고 함께 일해야지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말을 조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며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경솔하게 말을 가급적이면 내뱉지 말고 적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소원하거나 함부로 약속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한번 지나가면 말겠지. 이 사람만 피하면 되지만 속으로 말을 하든 겉으로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은 못 들을지 모르지만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안 했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때문이라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생집에 가는 것이 잔친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좋은 평판과 이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리고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이나 아니면 명예라든가 아니면 권세, 세상으로 받은 칭찬 이런 것들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되냐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 좋은 이미지,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좋은 초상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자고 하냐면 초상집은 슬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인간이 도저히 한계성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초상집을 더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넘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7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중용의 지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지나치게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그렇다고 우리가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뭐 의로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움과 그 다음에 의로움은 사람 앞에서 너무나 지나치고 과도하고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갖고 있는 판단,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으로 그것을 지나치게 판단했을 때에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말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갖고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용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지 말고 지식을 갖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나친 것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이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다. 아내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게 즐겁게 사는 것은 너의 복이다. 네가 인생 가운데 가져야 될 자랑스러운 가져야 될 복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이제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봤어요. 부모의 그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양육을 잘한다.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 만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만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역할, 자녀에 대한 양육의 태도들도 잘해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가냐면 부부 생활이 부부의 관계가 부부의 만족도에 따라서 만족도가 높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특별히 여기 이제 아버지들이 계신데 남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내가 아내와 만족도가 높아요.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럴 수 있도록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부엌에 들어갑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줘야지. 동의 안 하시는 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저도 맞벌이 했거든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돕고 싶어요. 양육이라든가 가사일도 마찬가지. 그게 참여율이 높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온정과 애정도 그런 양육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결혼 만족도가 부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행한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 간의 공감 능력도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애정이 좀 많이 좋아질수록 아이들을 키울 때 약간 수용적인 굉장히 좋은 양육 방법이거든요. 수용적인 양육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것이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인생의 가치들, 철학들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배우자를 사랑하고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넘기면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의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의 특징들이 뭐냐면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일수록 자녀 중심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가정은 아닌데. 애들이 먼저, 애들 우선의 중심으로 살아. 애들이 고3이 되면 모든 식구들이 다 긴장한다. 이것이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부부 중심의 가정이 더 좋은 가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언제 알게 되면 아이들이 다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이 떠났을 때 나타납니다. 좋은 가정, 부부 생활이 좋았던 부부들은 아이가 떠나고 나면 할 얘기들이 많아지고 더욱더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이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중심의 가정은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 얘기만 합니다. 근데 부부 중심의 그런 가정들, 부부들은 대화를 보면 다양한 대화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정서적이고 가장 교육적인 것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학교 폭력과 학교 폭력이라는 과목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연구의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많은데 부부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수록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가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가족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폭력할 수 있는 그런 소치들이 담재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부부 중심이냐 아니면 이제 자녀 중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9번째는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좀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의 때에 우리 학교의 생활관 앞에 보면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써 있습니다. 돌로 새겨져 있는데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늙거나 병들거나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들까지도 그 명령들까지도 다 지키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거든요. 전도서 11장 9장을 통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 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가만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치관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가치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개념이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질서도 모르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가면서 욕하면서 나갔어요. 무개념이죠, 무개념. 그냥 자기가 나도 사실 근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개념이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나갔는데 이게 안꺼졌던 거였죠. 그래서 알게 되었죠.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개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공정하지 못했을 때에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간혹 얘기를 하죠. 근데 애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긴 한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시 봐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을 잘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들의 행위들이 빠짐없이 다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책들도 써봤고 논문도 써봤지만 이 솔로몬의 그 말씀을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책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본 하나의 자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과연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과연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제가 지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머지 인생 동안에 좀 더 저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지켜나가고 고쳐나가고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거로써 제가 갖고 있는 거 오늘 준비한 것들을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과 늘 헛된 인생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